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도 하지만 그 이유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시고 중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떠는 엘리야여 에레미야여 선지 중에 하나이다. 이 말은 그냥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때로는 갑자기 병도 고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능력자이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냥 인한 고백, 자기가 느낀 대로 말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말씀도 기도도 내 삶도 신앙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깨달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너에게 축복 주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 해치지 못한다. 네가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인생 살아가는데 그 음부가 너를 해치는데 이제 음부가 너를 건들지 못할 거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영원한 그 천국의 열쇠를 그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주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때부터, 고백할 때부터, 믿을 때부터, 누릴 때부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그 기업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자신이 내 영혼, 기업의 총체가 되신다 그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나는 누구인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위에서 무엇을 왜 살아가는가? 왜 사는가? 나는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적인 질문 하겠죠. 인간적인 대답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답을 얻고 그 답이 여러분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살리며 여러분 미래 영원한 곳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 정말 응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삽니다. 인생 한 번을 삽니다. 길어야 100살이에요. 그 이상을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번 인생 삽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데 뭐 자기가 만족할 수도 있겠죠. 뭐 죽어서 뭐 이름도 남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폴레옹도 한 시대의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로가 너무나 비참하게 유배되어서 6년 동안 그 막 암 걸리고 그래서 그냥 한평 남짓 그 땅에 죽고 결국은 하늘에 소망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았는데 여러분 안에 갇혔던 또 내 안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왜 살까 했을 때 생존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기본 욕구, 그걸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먹는 거, 먹는 게 채워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위한 기본 욕구, 또 뭡니까? 집이에요, 집. 집을 놓고 사는 거예요. 또 그 단계를 넘어서니 존재를 위한 기본 욕구,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다 있으니까 야, 그 뒤에 보는 게 내 존재가 뭔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쉼이라든가 뭐 예술이라든가 뭐 이렇게 살아간 겁니다. 뭐 그게 되니 이제 자기가 먹고 집도 있고 내 뜻대로 되니까 명예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 내가 최고의 존경받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인간으로서 뭐 기본 욕구겠죠. 마지막으로는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 그것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 우리가 선한 거 베풀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인간의 욕구에 충족된 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게 짐승도 마찬가지겠죠. 약육강식 시대.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삶의 원리, 창조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인간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 인생이고 또한 더 깊이 들어가면 종교와 철학이겠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이 신앙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인간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누군가, 그 DNA 아닙니까? 내가 부모님 뱃속에 태어나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의 DNA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가 아니라 영체, 영적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 하지만 영원한 것.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그리스도가 말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습니까?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영체, 영적 생명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철학,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바로 인간이라는 이 한계 때문에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이런 내세에 대해서 묻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야, 나 현세도 모르는데 무슨 내세냐? 맞는 얘기죠. 인간의 뇌에는 1억 120억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뇌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15%도 못 발휘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계요 틀입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바라본다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인간의 수준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이 아니라 제도의,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자라날 때부터 계속 뭐예요? 틀, 인간의 틀, 나의 틀, 가족의 틀, 이게 운명이라 말합니다. 이 틀 속에 갇혀 있어서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는 상태.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야? 틀, 한계, 이런 내 안에 묶인, 또 내 안에 불신앙과 염려 속에 묶인 것만 우리가 열어놓더라도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데 어떻게? 창조의 능력으로. 그렇죠? 여러분 염려하고 고민하고 내가 안 되고 세상 바라보고 친구 바라보고 왜 우리 안에 이렇게 자꾸 갇혀 있습니까? 그게 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바로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입니다. 새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근본이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동물로,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마음껏 하나님의 주시는 이 창조의 세계에서 다스림의, 정복의, 충만함의 비밀을 갖고 있는 인간의 존재,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뭘 네가 지금 되고 안 되고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누군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주시는 계획,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영적 회복,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영적 생명이 얻어져, 그래서 십자가의 도, 즉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요 구원을 받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이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아니 나도 모르는 나,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새입니다. 저는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고 말씀을 주시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예비된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위드예요. 이 말 임마누엘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회복되면 다 됩니다. 이걸 가로막고 또 이걸 자꾸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 있고, 또 우리 안에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틀과 한계만 벗어나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 눈이, 또 예부적인 사단이 계속 방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에 빠진 자, 바로 병든 자만이 의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병든 자, 죄인이 아니면 의원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최고기 때문에. 그게 운명이요, 그게 저주요, 그게 바로 지옥,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혹시 내가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문제 많습니까? 어려움과 내 한계, 병, 가난. 그래서 내 자신 속에 있는 많은 우리가 영적인 이런 병과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여러분 안에 답이 되면 힘이 납니다. 이 자유와 평안함이에요. 이게 뭐예요?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자꾸 속이는 세상에 살면 살수록 자꾸 우리의 기준과 보이는 게 세상이고 사람이고 내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늘 나의 한계에 묶이는 인생. 그러니까 뭘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늘 비교의식. 늘 세상에 있는 사람 비교의식. 그 세상 또 기준이에요. 그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그 안 바꾸는 모든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어요. 해도 빈그물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하나님 모르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 다 조사해 보세요. 영적 문제, 내가 최고에 있는 그것을 얻었다 한들 영적 문제 하나님 못 만나면 행복 없습니다. 그게 성공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그거겠지만 아닙니다. 자유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내가 뭔가 이렇게 특별히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좋고 배경이 잘하면 그게 되는 거지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없다는 증거로 하나님 못 만나면 영적 문제 오고 우상숭배가 됐어요. 우상숭배가 뭐냐? 하나님 아닌 걸 섬기는 겁니다. 형상우상이든 사상우상이든 내 안에 있는 이념우상이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겨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맞다라는 추종자들을 또 모아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철학. 그게 종교예요. 종교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원죄 운명 저주 해결할 수 없고 영적인 마귀 귀신들 졸개들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살아갈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한 번 죽는데. 희한하게도 자녀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대물림시켜요. 줄줄이.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 얼마나 우리가 힘든 인생, 저주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이것으로 시작한 사람, 여러분 승리할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 시작이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을 때 3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3년 공생애가 뭐냐? 3년 동안 쓴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책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복음서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딱 말씀하면서 뭐냐? 사람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도 베드로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우리는 자꾸 자기 수준대로, 자기 표준대로,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공을 위해서 또 내지는 영적 비밀을 모르는 종교생활하는 것 그럼 되죠. 하면 됩니다. 머리가 좋으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뭘 해도 금메달 따고 뭘 해도 돼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거 가지면 게을러서 잠자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그 뜻을 이루면 무슨 문제 온다고요? 영적 문제하고 정신 문제 와요. 그 안에서 불행이 와요. 여러분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하더라도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뭔가 성공을 주고 내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삼는 것, 그건 종교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행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제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그 시간이 지금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 내 안에 있는 큰 문제가 있을수록 이게 들려져요. 이게 믿어져요.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도 마음의 문을 안 여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있는 백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적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달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주며,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뇌가 기껏해야 100살 사는 몇 퍼센트도 못 사는 나의 세포가 어떻게 세상의 틀, 성공의 틀, 이런 인간 기준의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뭐예요? 전능하신 바라보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가치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평가하고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가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바라보고 종교적으로 율법으로 바라보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네가 얼마만큼 가졌냐, 물질이 있느냐, 네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았느냐, 성공하느냐, 잘하느냐, 이건 세상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복음을 보십니다. 바로 영적 생명의 절대적 가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성경이 쓴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이 두꺼운 성경책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함께하는 게, 그게 성경의 신앙의 진리의 응답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며 모든 것인 것을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본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기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더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즉 우리 안에 영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 우리의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 못 만나는. 그러니까 내 수준, 내 생각, 내 기준, 내 표준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고, 영적 신분이 뭐라고요? 지옥, 즉 마귀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그 인생, 이 기준으로 나를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인간의 기준이 그건데, 하나님의 성경이 진단하는 것이 그건데, 놀랍게도 이 땅에는, 세상에는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5장 18절, 이 사단이 바로 가장 힘센 정세와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영적 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뭐라고요? 육체, 물욕, 보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사단을 폭로한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성경, 바로 사단을 폭로한 책이에요. 영적인 사실과 비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믿어야죠, 그리스도를. 내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걸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형식적인 거죠.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고 모르고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예수님은 편협한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 내 육적인 DNA, 바로 과거의 나, 영적인 하나님을 떠난 이것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버릴 때, 맡길 때,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명예, 세상, 야망, 그래서 예수님께 이게 찾아와갖고 이 돌을 빵으로 만들게 하라. 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 세상에 있는 육적인 것과 명예심과, 그래서 나에게 절하라, 온 천하를 주겠다, 야망,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계속 미혹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야망도 없어요.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힘들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중요한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에 빠진 자, 내가 이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시작인 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바로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기뻐하며 복된 존재, 이거 회복하는 그 시작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시작, 하나님의 시작, 믿음의 시작, 올바른 정체성의 시작, 이것을 아는 우리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막대기와 그의 지팡이, 막대기는 나를 인도하는 것이요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는 것이요 막대기는 공격무기입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무서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나갈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에게 모든 해를 두렵지 않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며 대장 되시며 인도하는 뭐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존감,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 여러분 DNA에 있는 것으로는 이 땅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내 자신도 모든 게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자신, 자녀,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 모든 것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 증거, 살아야 100살 이상 못 살아요. 여러분 다 두고 가야 돼요. 이 땅에 그걸 많이 갖고 그걸 목적으로 하는 인생, 결국은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영적, 정신적 문제 반드시 옵니다. 행복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나, 과거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나로 완전히 편집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로 시작할 때 그때부터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땅 살아가는 데에 달란트, 소망,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건가, 목적이 성공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인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창조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찾아내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염려되는 것, 그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묶여있는 틀 속에 있는 이것이 아직도 묶여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진리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안 죽어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창조의 능력, 생각만 해도 참 멋지지 않습니까? 미래의 소망. 많은 사람들이 오직 돈, 야망, 권력, 전쟁, 그래서 뺏어야 그게 성공하는 줄 알고 가는 여러분 그 인속에 조금 수준이 높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막 남 도와주고 뭐 사랑하고 함께해서 우리는 We are the world, 자연 사랑하고 이런 생명 사랑하고 그 나쁜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그러한 행동들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그것이 인간의 참 가치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시작이 정말 뭐라고요? 이게 진짜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생각할 때 진짜 시작했습니까? 아직도 염려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내가 걱정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내 자신 보면은 못하는 게 수두룩하고 너무나 한심한데요. 아직 시작 안 한 겁니다. 그건. 알겠죠? 하나님의 시작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있는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전도자의 비밀이 성경 안에 길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면 난 너무 힘들고요. 너무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네요.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그 한 사람을 쓴 책이 성경입니다. 이제 성경은 더 이상 쓰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30명의 로마서의 중요한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쓴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그 한 사람이 바로 응답의 주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성경이 쓴 목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오늘의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내가 부한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바로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육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뭐예요?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창조의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80세의 나이에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불을 넣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구약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바로 하나님의 계획,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몇천 년, 몇만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인간을 아시고 바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한 책이 구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저는 믿음 중에 내가 뭘 내일 뭘 이렇게 조금 한 그것도 맞추면 대단해 보이는데 몇천 년 전에 했던 것을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게 저는요 그냥 믿음을 깔고 그냥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어렵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읽어도 못 보는 책이 이 생명의 책이 언약의 책인데 이걸 예언한 겁니다.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 예언한 그리스도가 오셨다.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며 성령으로 오셨다. 오신 예수가 신약책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일한 그 이름, 모든 재앙, 지옥 권세, 사단이 도망가는 그 이름, 여러분 이때까지 있는 그런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파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성경책,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각인된 불신앙, 오래된 것, 이걸 치유하시고 예수님을 뭡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 그런데요, 이 미련한 전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믿어진다. 이게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요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영적으로 잡혀있거나 육적인 것만 바라보는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는 아무런 이득이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을 왜 믿어 도대체? 그죠? 인간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기준 알죠? 그 뛰어넘으세요. 응? 앞으로 5차 산업혁명 시대다, 살기가 어렵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전에는 조금 덜 쉬웠고 지금은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준 내버린 형편, 여러분 배경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 누굴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나나 같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비밀임을 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나가는 걸 뭐예요? 담대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리고 배경 없고 내 말주변도 없고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담대할 이유,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 됩니다.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란 말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을 이제 더 이상 요한계시록 이후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언약은 이제 뭡니까? 구약 신약 알았죠?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오실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오시는 것이 끝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은 100살 이상 못 살아요. 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그 일 속에 내가 이제 마지막 그건 알아야 되겠죠.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마지막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마지막입니다.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제 언약은 딱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 바라보고요. 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바라보면 끝. 신앙. 알겠죠? 그 안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은혜와 예배와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삶,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지식, 지혜, 보화가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걸 갖고요. 이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하게. 이 예수님이 자신주로 오는 거 보고 여러분들 안에 담대하게 이걸 뭐예요? 선포하는 자. 이 귀한 빛에 선포하는 자. 너는 택한 족속.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비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된 나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성경의 목적이고 신앙입니다. 뭘 그렇게 하나님 나 금메달 따게 해 주시옵소서. 뭘 그렇게 그 좋은 거지만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를 알잖아. 당연한 문제 올 수밖에 없지 않냐. 과거에 내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갑자기 내가 예수 믿고 100점 맞았다. 그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거짓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100번이나 맞다. 그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나 100점 맞게 해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100점을 맞습니까? 응? 100점 맞는 게 행복이냐? 아니잖아요. 100점 맞고 좋은데 취직되고 좋은데 결혼해갖고 능력 있어서 결국은 보세요. 다 자살해 죽잖아요. 자살을 안 하더라도 계속 약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서 남들에게 창피하니까 말 못하니까 다 숨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꾸 비교의식, 저 사람은 기준이 이런 거 여러분들 제발 여기서 빠져나오세요. 나를 넘어서 제발. 내 과거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내 과거의 틀입니다. 그게 내 과거의 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뭘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저 낮은 여인, 햇볕이 쨍쨍 쬐는 2, 3시에 물길로 온 겁니다. 아무도 없는 더운 날, 그 창피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딱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사막의 우물가에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 다 아시네? 너희 지금 남편이 5이 있는데 네 남편도 아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아, 주구나. 예수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맞죠? 물 먹어봐야 또 목마릅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철학을 넘어 이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요. 공부가 안 돼요. 배경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지금 문제가 죽겠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계속 그거 줘봐야 채워지면 목마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적 생명,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바뀐다라는 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나가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맨날 분이 너무 질투고 나고 짜증이 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애가 없습니까? 하나님 사람인데. 아, 한나가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 기도가 아니구나. 하나님, 이 시대에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제사장도 모든도 하나님 말을 모르는 이 시대에 내가 아리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 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평생 모든 율법, 모든 공부, 모든 권능, 성공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한, 여러 왕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의 인생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여러분 기도, 여러분 예배, 모든 것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것을 바꿔주시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다시 한번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 자녀된 삶,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권세,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게 그리스도인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택한 나의 이것을 너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 담대히 나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 과거입니다. 내 과거, 내 한계, 내 무능, 내 무기력, 현실 걱정, 지금 안 되는 것, 미래 걱정, 비교의식, 상처, 운명, 이게 불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의 것,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을 내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쭉 올라가면 아담 하와의 영적인 대물림이 있는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졸개들이, 마귀는, 귀신은 들이에 들, 수많은 형태로 나타나요. 수많은 형태로.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만 못 만나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 착한 사람에게는 그래 너 착해라. 야망 가진 사람은 그래 너 야망 가졌구나. 야망을 막 줘요. 지혜도 주고 성공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딱 하나님만 못 만나게 해요. 결국은 지옥의 백성으로, 이 사단. 그럼 여러분 뭐예요? 내 안에 싸워야 돼요. 알겠죠? 착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싸워야 돼요. 예전에 보니까 강약 약강이 있거든요. 강한 사람이 약하고 약한 사람은 강한, 아주 이상한 인간.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께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께 아닙니다. 내가 뭔가 머리가 나빠서, 뭔가 달란트가 없어서, 내가 배경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달란트 있습니다.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자존감이 없어 그런 거예요.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약하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또 숨는 거예요. 자꾸 숨는 거예요. 너무 그리 불화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시하지 말아야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무시해도 괜찮아요. 아이고, 저걸 또 그냥 대단하다고 저렇게. 영적으로는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체성 깨닫기 바랍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아브라함, 내가 믿는 자라면 이방이라도 후사여 유업 이을 자 상속자입니다. 선지자권,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 정확한 담대함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찬송과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 수준의 육적 DNA, 즉 내 수준의 꿈과 비전과 미래 설계하지 마세요. 어떻게? 설계하지 못했다라면 이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시작을 이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꿈도 없었고요. 그럴수록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 복음의 날개, 이걸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외삼촌이 중환자실에 들어있다 면회 갔습니다. 90세가 넘으셨어요. 눈을 꾸벅꾸벅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걷지도 잘 못하세요. 우리 외갓집은요, 감사하게도 이 공부 쪽으로, 학업 쪽으로 뛰어난 DNA를 갖고 있어요. 그건 뛰어나니까 반대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다른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구적으로는 너무 뛰어나요. 명예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냥 공부에 공부. 당연히 뭐 아이들도 과외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아들, 딸이 성향이 다른데 얘는 이과 계열이고 얘는 문과 계열이래요. 얘는 어렵게 수학 공부 막 밤새서 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문과 계열이기 때문에 수학을 그렇게 어려워한대요. 다른 건 국어는 쉽게 100점 맞는데 수학은 어렵게 100점 맞는데요. 아유, 뭐야 이게. 자기 아들은 막 어렵게 국어 공부한대요. 영어 공부 어렵게 한대요. 100점 맞는데요. 수학은 쉽게 100점 맞는데요. 뭐야. 뭐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여잔데 82세 할머니예요. 한평생 머리가 10cm도 안 돼요. 한평생 제가 50년 동안 본 거. 왜 머리를 그렇게 해요? 양현아, 솔직히 나는 빡빡머리 깎고 싶다. 머리가 너무 귀찮대요. 양현아, 나는 이 옷, 나는 그냥 수녀 옷이나 중옷 입고 싶어. 왜? 한 색깔이니까. 선택 여지 없이 그냥 다른 쪽에는 양현아, 나는 딸이 그러는데 내 자신이 나는 얼굴에 크림 한 번 안 발랐어. 지금 82세 동안에. 여자가 로션, 선크림 한 번 안 발랐대요. 관심이 아예 없어요. 아예. 음식, 김치 한 번 담근 적도 없고 음식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반찬 딱 한 가지. 갈 때마다 이상하게 반찬이 없어. 그게 정상이에요. 옛날에 막 계란 토스트 먹어서 난 부러워갖고 어렸을 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이 삶으니까 간편해서 먹은 거예요. 가난해도. 그러면 자기 딸이 뭐 당연히 서울대학, S대학, 유학, 수석, 당연히 우리나라의 교수, 초대 교수, 젊은 교수, 2대 교수로 합격했는데 거기 기독교 학교라서 안 간대요. 동대 교수로 갔어요. 대단하죠, 그죠? 대단해. 딸이 심리학과인데 엄마한테 그러대요. 엄마 인생 표현하면 반달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달 인생. 뭐야? 반달은 꽉 차 있는데 반은 하얗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뭡니까? 그게 반달이고 둘 다 잘하면 보름달입니까? 저는 보름달 인생. 하나님 자녀가 보름달 인생입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자꾸 반달, 초승달. 나는 초승달이야. 제가 만나본 사람 다 그래요. 자존감이 없어요. 다 자기 수준, 비교의식, 남. 그래야 물론 발전이 있겠죠. 당연히 발전이 있겠죠. 그건 좋은 건데요. 사는 사람 여러 개 결론 얻기 바랍니다. 정말 아닙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데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나라라 구별되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유된 백성이요. 그래서 선포하는 자로 널 불렀다. 바로 이 임만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래서 뭡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나만의 것.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과 찬송과 영광 돌리는 그 삶 속에 정말 누리며 행복한 삶 누리기 바랍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작품이에요.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바꾸려면은 피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인생 속에 미래 속에 천국이라는 이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주역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며 내 인생의 모든 것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귀한 삶으로 인도받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자녀로 또 미래에 많은 사람을 살릴 자의 주역으로 저희를 부르신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마누엘의 위대를 가지고 원리스 되어서 남은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순례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는 자. 그래서 내가 눌리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영적인 하나님 자녀의 정복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